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제목은 신실한 자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설교 본문을 정하는데 이 3번이나 바꿨어요. 3번. 에베소서 3장에 관련된 말씀, 5장에 관련된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가 계속 본문을 바꾸게 됐습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우리 교회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 될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바꿔지게 됐는데, 마지막 결정 내리기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에베소서 강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 또한 교회에 대한 정의, 성도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론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교회론. 에베소서와 비슷한 골로새서는 물론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골로새서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기독론에 관련되어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론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에베소서 말씀을 마쳤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성도란 이런 것이구나, 더욱더 나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을 내리는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에베소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간단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지금 배우고 있고, 바울 서신들을 통하여서 이미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게 되면 이 편지가 왜 쓰여지게 됐고, 이 편지를 통해서 바라고자 하는 것, 원하고자 하는 것,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이것을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다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에 있는 해안 도시의 하나입니다. 해안 도시이고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에베소 지역은 터키 내륙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항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으로 굉장히 발달한 상업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하면 아주 대표적인 큰 도시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에베소 하면 터키 지역에서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하고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에베소 지역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한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요. 물론 2세기 때 파괴되어서 기둥만 남아있지만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습니다. 1세기 때 지어진 신전인데 이 신전의 이름은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 아데미의 뜻은 무엇이냐면 풍요의 신이라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순례자들이 이 아데미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경배하고, 신전 앞에서, 신상 앞에서 어떠한 행위들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복을 누리고자 경배한 그러한 신전입니다. 오늘날에도 터키를 방문하는 순례자들이 저 아데미 신전에 방문하여서 순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신전 주변에는 숙박업이 발달되고 레스토랑, 기타 등등 모든 어떠한 사업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크루즈가 우리 터키 해안까지 가서 아데미 신전까지 관광 코스로 하는 그러한 곳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러한 지역에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 방문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여서 눈물과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3년 동안 목회를 한 아주 애정이 깊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3년 동안 머물면서 다른 교회보다도 더 훨씬 많은 시간을 머물렀죠. 선교 여행 중에 머문 곳이니까 여행 중에 3년이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관심이 많았던 에베소 교회에 그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맡길 정도로 굉장히 관심과 애정이 많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옥에 갇혀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어떠한 말을 해주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쓴 것일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첫 시작으로 해서 6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오늘 본문 다음 구절 보게 되면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성경을 다 보셔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계신 분들도 성경책을 꼭 피셔서 밑줄도 그시고 메모도 하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 본당에 와 계신 분들도 성경책을 사용하셔서 거기다 참고할 수 있도록 메모도 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디바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디바이스 기능 중에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거나 메모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꼭 숙지하셔서 우리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나눌 때 거기 메모도 하시고 그 메모한 것을 가지고 동산 모임에서 또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4절 보게 되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사랑으로 모여져 있는,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인 6장 24절을 보게 되면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 자, 즉 에베소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줄 아느냐, 그만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다. 너희들도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질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엇이죠? 너희들은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리고 너희들도 사랑을 많이 누리고 있었고 알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 사랑을 버렸다. 즉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은 너희들이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에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쓴 편지의 목적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회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이죠.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 오늘 본문을 쭉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야.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어떠한 다른 사람의 이유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나를 찔러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물론 다른 뜻으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조금 더 편지의 효력이, 권면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거야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 깊은 내면의 그 뜻은 나는 그 누구도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며, 이 편지를 쓰는 목적도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라 이 편지를 쓰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에베소에서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헌신됨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며 교회를 세웠던 그 순간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헌신한 것이다. 그 헌신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목회할 때 나에게 이익을 얻고자 내가 그렇게 한 줄 아느냐?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인 줄 아느냐?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내가 그 일을 한 것으로 아느냐? 이윤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인 줄 아느냐? 그것이 절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인 그 목적에 따라 나는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나긴 시간 동안 바로 이 부분을 훈련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지금 훈련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부분이겠습니까? 내 중심이냐 또는 하나님 중심이냐, 나의 뜻이냐 또는 하나님의 뜻이냐. 이 세상의 중심은 바로 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이 세상의 중심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이때서부터 우리는 헌신된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으로 내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결과나 열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입니다. 내 중심이냐? 나의 이기적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어떠한 기도를 하십니까? 내 기도 먼저 하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하나님, 나의 미래 보장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조금만 더 성숙해지면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멘 하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누구 중심입니까? 바로 내 중심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나의 중심,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져 나아가시는, 훈련되어져 나아가시는, 그리고 그 훈련을 마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언제 넘어지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 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내 중심으로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결단을 하고 뒤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벽에 부딪히는 거 무엇입니까? 배가 고파요. 그러면 내가 먼저 배가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 내가 먼저 건강해지고 난 다음에 주의 일, 내가 먼저 편안해지고 난 다음에,
내가 먼저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내가 먼저 집을 사고 난 다음에, 내가 먼저 출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내 중심으로 가는 순간, 그때 그 현실, 그 순간 헌신이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주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도 쫙 밑줄 그시고 빨간색으로 별표 여기다 100만 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같은 의미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 이 자체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그 앞에 나아가 그분의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순종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다.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처음 읽게 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 나와 있죠. 예정하사.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 여기에 모든 것이란 나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믿고 순종하고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어짐을 믿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고 순종한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결정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나눌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우리는 네, 주님, 무엇인지 제가 주님의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가라 하면 가고, 주님 말씀하셔서 멈춰서라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도 당신의 소유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당신의 소유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사도라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아주 담대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의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편지를 쓰는 순간, 권면을 하는 순간, 이것은 내 의지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내 개인의 어떠한 다른 목적도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편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쓰여지는 편지다. 그러니 이 권면을 잘 들어라 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권면 말하고 있죠. 다른 말로 무엇이겠습니까? 치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치리를 하는 것도, 권면을 하는 것도, 편지를 쓰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에 다른 어떠한 인간적 중심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렇다면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 그 대상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대상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시작.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시면 성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도에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다가 한번 가로 열고 쓰시기 바랍니다. 성도, 한자로 보게 되면 성이 거룩할 성입니다. 거룩할 성. 도는 모일 도. 거룩할 성과 모일 도. 다시 말해서 거룩한 자들이 모인 곳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거룩한 신자들이 모여있는 그룹 자체를, 모인 그 자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저희들이 살아갈 때 구분되어져 있지 않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분된 자들이 모이는 곳, 거룩하다라는 이 뜻 자체도 구분되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구분되어졌다. 구분되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있다가 거룩한 장소로 거룩한 이들이 모였을 때가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에요. 구분되어지는 것이에요. 분리되었을 때. 그래서 성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침례교단에서, 침례교 교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란, 교인이란 신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침례교의 교리입니다. 신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구분된 자들이 모였다. 성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성도가 아니어도 태어나는 즉시 신자가 아닌데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침례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라고 한번 질문을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는 건가?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누차 설명을 하고 제전련 때 가르치고 설교도 많이 했는데요.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어디서든지 다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차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어디서든지,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성경적이고 거룩한 삶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자체가 예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목적은 100%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자, 그 당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로서 모인다라는 것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 신전에는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신상들이 세워져 있죠. 신상. 눈에 보입니다. 저게 내가 지금 절하고 있는 신이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크기가 이렇구나. 신이 보입니다. 신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신전 앞에서 어떠한 그 행위를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복의 기원을 구합니다. 그곳에는 음란이 있고 죄가 있었습니다. 모든 도덕성은 다 파괴되어 있던 곳, 타락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방신이죠. 이방 신자들, 이방인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신이 사람으로 육신하여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대. 그런데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갔대.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믿겨지겠느냐고요. 그것을 믿고 모이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기대를 해가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선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이상하죠? 모이는 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 근데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래. 여러분들은 믿겨지시나요? 아멘 하십시오. 네, 우리는 믿으니까 모이는 거죠.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표정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 지식과 내 힘으로 믿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이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우리가 맞이한 이 어려움, 이 사태가 어떤 사태가 있습니까? 바로 코로나 사태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평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잘 가르친 교회는 아무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잠시 모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함께 모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하루빨리 함께 모이기를 기대하면서 간구하면서 흥분된 상태로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그런데 제가 들리는 어떠한 다른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교회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벌써 이 자세가 흔들린 거예요. 가치관이 흔들렸습니다. 가치관이. 교회 안 나가도 되겠구나. 좋은 방법이 있네. 집에서 예배 들어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굳이 교회 안 가도 되겠구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원래 교회의 뜻이 뭐라고요? 원래 성도의 뜻이 뭐겠습니까? 모였을 때 성도인 거예요. 모였을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어디서도 드려도 좋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왜 모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이 없었던 교회는, 성도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몇 분의 목사님들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지금 예배 드리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힘드세요. 성도들도 모이지 않고 예배도 잘 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는 잘 들어오시나요? 이렇게 이제 걱정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우리는 더 많이 들어오던데요. 새벽 예배 때만 68명이 이 예배를 참여하셨어요. 주일 예배에 저희들이 보통 참석 인원이, 출석이 50명 미만입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그런데 이 유튜브에 참여한 그 횟수가 거의 196인가 그렇습니다. 거의 200명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셨어요. 가정에서는 어카운트 하나로 보실 거 아니에요. TV나 셀폰이나. 그런데 이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고 있는 성도들은요, 이게 달라도 뭐가 다른 거예요. 굉장히 모이기를 더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거나 교회에 대한 생각과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저는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릴게요, 이런 말이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허용이 되죠. 한 번 정도. 그럼 한 번은 언제 얼마 만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된다, 10년에 한 번은 된다, 이렇게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주된 목적은 모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시고 의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 나오려면, 모이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온라인은 교회 나오기 위하여서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머리는 어떻게 할까? 화장을 안 해도 됩니다. 누가 보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교회 가자고 설득하거나 씨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름값을 아낄 수도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봉사하지 않아도 되고 남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교회 가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 점점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데 교회는 꼭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구나, 마치 우리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오더해서 가지고 가는 것처럼 예배도 온라인으로 쉽게 드리면 되겠구나, 이게 보편화된다라는 것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헷갈려 할 것도 없습니다. 단호하게 결단 내리십시오. 성도 뜻 자체만으로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함께 모여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다시 묵상하고 깨닫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첫 번째, 교회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바깥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다른 가정에 가서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집에서 잘해야지.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끼리 교회 안에서 먼저예요. 첫 번째, 남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우리 성도에게 먼저 잘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말씀대로 실천을 하고 성도로서 모였다가 가정으로 각 개인들이 흩어져서 가정에서 또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실천했습니다. 가정에서 각 개인이 세상으로 나아가 사회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모이는 데 힘쓰는 거예요. 모여서 무엇을 되겠습니까?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입력을 하고 말씀을 새긴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실천을 교회에서 또 하는 거예요. 또 재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일 때 수많은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모였을 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모였을 때 의견 충돌도 일어나게 되고 감정 싸움도 있게 되고 시기 질투 있게 되고 안 보이는 기싸움이 있고, 물론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에 비하면 지금 현재 모였을 때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현대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점들은 당시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과 거의 비슷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시죠?
눈치 보고 기싸움하게 되고 오해도 많고,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이고 신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다음 페이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서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그리고 살 소망도 끊어지게 됐다라고 말하는 이 아시아에서의 고난은 당시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세우면서 당했던 고난을 말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방신을 섬겼던, 아데미 신전에서 우상신을 섬겼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해라, 진정한 자유가 너에게 말 것이다,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하여서 다 사함받게 해주셨다, 그분만 믿으면 모든 것은 다 사해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었죠. 예전에 그들이 모였던 것은 우상 숭배하던 자리로 모여서 신전 앞에서 재물을 사서 재물을 드리고 장사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또 마술사들도 있었고, 그래서 정확한 그러한 고난들은 마술사들이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자기 손님이 뺏겼으니까, 지금 사업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사도 바울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협박을 하고 심각한 압박을 하고 살인하고자 하는 계획까지 해서 살해의 위협을 받기도 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로서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모인 것 자체가 고난이고 핍박인 것이에요. 주변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 저 교회 다 없애야 돼, 이러면서 얼마나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또는 얼마나 피해를 입혔겠습니까? 내가 너한테는 물건 안 주겠다, 내가 너한테는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겠다, 모든 것이 다 가로막히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살해의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고 모인 믿을만한 자들이다 라고 해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신실한 자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뉴라이프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러한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고백한 신실한 자들, 모이기로 다짐한 자들,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고 연합된 공동체로 자라나는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로 모이십시오. 지금 헌금 내라고 모이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목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김한국 목사의 뜻도 아니고 집사님들의 뜻도 아니라, 외부에서 누가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를 위해서 모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모인다는 것, 존 맥가서 목사님의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인다는 것은 영적 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영적인 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래요. 그만큼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반드시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안 좋은 곳을 볼 수도 있고 모여서 안 좋은 곳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였을 때 영적으로는 크나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였을 때 크나큰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여서 서로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위해서 긴박감을 줄 수 있거든요. 집사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말씀대로 사셨어요? 실천하셨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무엇을 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세요?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모이기 힘쓰고 있나요?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나요? 헌신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서로 사랑하며 떡을 떼며 함께 나누었나요? 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모였을 때 함께 교제할 때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였을 때가 중요한 거죠. 모였을 때 서로가 함께 모여서 그날을 위해서 기대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고 그날 심판의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디서플린도 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서로 기도하기도 하고 서로 울어주기도 하며 서로 기뻐하기도 하며. 언제 가능합니까? 모였을 때 가능한 거예요. 집에서 TV 앞에서는 절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모였을 때. 자, 이 은혜에 대해서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 성경에서 이 표현을 빼놓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 절대 빼놓지 않아요. 모든 성경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항상 합니다. 항상. 왜 이 말을 항상 하면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은혜와 평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이 민수기에서 인용하여서 사용하는데, 그러려면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야 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겠죠.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고개를 드는 것이, 얼굴을 드는 것이 평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하나님의 그 얼굴이, 하나님의 그 시선이 나를 향하여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사인이에요. 축복의 사인이에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그 빛이 나를 향하지 않고 돌아선다면 어떠한 뜻이 될까요? 이 반대말이 어떠한 말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저주입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둠이 되는 것이죠. 어둠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저주를 상징하는 것 우리 구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 자체가 어둠의 시대이고 저주의 시대이며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을 향하여 비추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셨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면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린다라는 것,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한다라는 것, 어떠한 뜻이겠습니까? 시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을 내게 돌이키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즉 은혜라는 것 자체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며, 은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마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것, 즉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여서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하나님의 그 얼굴이,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한다라는 것을 믿는 즉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의 빛을 갈망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뉴라이프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점점 차서 넘쳐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에서 말씀을 인용한다면 은혜와 평강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발목까지 차고 쭉쭉 차올라서 헤엄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잠기게 되므로 그 물이 바다가 되어 그 바다 가운데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 그만큼 은혜와 평강이 넘쳐 흐르는 우리 뉴라이프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